이제 빌립보서를 서서히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고 행복하라고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잘 섬겨라.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걸 줄이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줄이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근데 그렇게 모든 말씀을 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 법을 만들으신 목적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 때 왜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을 만들면 틀림없이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교도소 갈 거야. 아, 기분 좋다 이러면서 만들어요? 그렇게 법 만드는 게 없어요. 법을 만드는 건 뭐죠? 누구나 안정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꼭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왜 법을 어기죠? 자기 개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긴다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법을 만들어 놨었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야, 그러면 네 인생 행복하지 않아. 네가 주인이 되고 너를 위해 살아. 뭐 이웃을 신경 써? 야,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그래야 만족고 행복해. 여러분 이 속임수에 인간이 넘어가죠.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인본주의, 자기 중심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왔죠. 육체의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죠. 서로 미워하면서 불행한 고통이 찾아왔죠.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류 역사에 경제적 고통, 질병과 죽음의 고통,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부부지간에도 상처를 주고받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이런 상처를 받는 고통을 주었다.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만족이 오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공해도 만족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커녕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 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준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만족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고 이걸 앞에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서 있어요? 술 마셔도 기쁘고 마약을 해도 기쁘죠. 그러나 그 후유증이 있잖아요. 속쓰리고 마약을 하면 기쁜데 교도소를 가야 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예수 안에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요. 감사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든든함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죠. 우리도 예수 없었으면 벌써 가정 깨질 가정들 수없이 많아요, 여기.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다고요. 자,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고 불친절하면, 자기밖에 모르면 사랑받을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오늘 이제 8절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근데 이 무엇에든지 오르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올바르라 그 말인데, 올바르다는 말은 법을 제대로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올바르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고 순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할 때, 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가장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 이 법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법을 지켜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을 어겨가지고 불행하더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어긋나가지고 자기 욕심에 법을 어기고 불행해져 버리네.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딴 생각할 때 보면 어때요? 듣긴 들었는데 핵심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해놨는데 상대편 반응이, 왜 그걸 그렇게 했어요? 당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말할 땐 정신 어디다 두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다 없다? 저도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건성으로 들으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실수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제 뭐 동창회 생각하고,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빨리 가고 뭐 할 거 생각하고 뭐 이렇게 건성으로 듣다 보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내용인데, 그래야 네 날이 장구한다 그래요.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가 먼저 잘 들어야 돼.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법을 따라가면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아멘. 국회에서 만든 법도 잘 지키면 서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돼요. 근데 또 재벌들은 또 막 탈세를 하고 이러니까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다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니까 살맛 나는 세상을 못 만드는 거지, 법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게 네가 잘 되는 거고 장수하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시편 81장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요. 먼저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까 아이들도 보세요. 그 어린 애들도 안 들어. 부모 말부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예 그냥 말하면 말 떨어지기 전에 뭐부터 나와? 싫어요 그래요. 싫어요. 저도 이제 4살 먹은 손녀를 가끔 만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 카카오톡에다가 우리 손녀가 이렇게 길을 딱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가방 하나, 여자애라고 해서 큰 가방 하나 딱 메고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위가 찍어갖고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댓글 달면서 뭐라고 단 줄 아세요? 야, 그 녀석이 말이죠, 발을 하나 탁 꼬면서 이렇게 쓰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던지요. 그 발동작 하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댓글에 이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손짓 표정 하나가 나를 설레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 20대. 그리고 중년에는 2 아이가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 그 손짓 하나 발짓 하나가 나를 설레게 한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귀여운 녀석이 무슨 말 말하면 아니야, 안 돼, 이러고 이걸 더 많이 해. 얘보다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울어, 때를 써요. 뭐가 선해요? 사람이요? 악해요? 어릴 때부터 불순종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거절이 익숙해요. 에레미야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레미야 25장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참 남의 말 듣는 거 싫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준 사상이라고요.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행복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잘 안 돼 있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죠. 계시록 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과 생각을 주셔요. 그런데 예민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고 앉아있는데 같이 가서 그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서 인생이 복이 되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네 인생이 평탄해진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면 그게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른 말을 들으면, 예? 옛날에 뭐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른 말은 들으면 아니라 네이버를 두드리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네 인생의 길이 평탄해진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주님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입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내 형편을 앞세우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 예를 들면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 그럴 때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독사를 잡으면서 꼬리 잡으라. 이건 물려 죽는 길이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아니,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돈다고 무너지냐고요. 성 위에서는 막 여리고 백성들이 조롱을 해. 아이고, 지금 뭐 땅 받기 하냐?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뭐 하냐? 막 침 뱉어가면서 막 조롱해. 그걸 매일 돌라니까 미치겠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뭐 이런 식이야. 그냥 보기 좋게 한번 무너뜨려 주던지. 아니,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밟았는데 옛날에 무너졌겠네.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상식하고는 잘 안 맞아.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제사장들 보고 벗게 메고 그냥 들어가래요. 강물에. 들어가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상식하고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입장과 내 형편과는 정말 안 맞아. 그렇게 하면 망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근데 그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잠자야 될 시간에 잠자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영육을 망치는데 그때는 몰라.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잘되게 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때 그걸 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이고 내게 유익이고 내게 복이다.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부인과 동시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뭐든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고 누구도 그걸 금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행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래.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순종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먹고 살게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우리보다 훨씬 전력이 셉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삽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뭐라 그래요? 그게 다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그 믿음대로 네가 그 땅을 차지하고 네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은즉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갈렙에게.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사야 1장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에게 준대요.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순종하는 자에게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순종이 키워드입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할 때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네트워크의 주제가 순종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번 한 달은 교인에게나 가정에서나 내가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한 달은 내가 무조건 순종해 보겠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안 따지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만났어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순종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말을 기대하면서 야, 교회가 변했고 교인들이 변했고 가정이 변했다 소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요, 제가 한 달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변했습니다. 순종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마지못했고 억지로 했는데 하면서 자꾸 기쁨이 오더래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그 다음에 제가 순종을 하면서 너무 배운 게 많습니다. 뭘 배웠냐? 그전에는 따지다가 싸우고 끝내는데 따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고 보니까 해보니까 상대편 입장이 이해가 되더래. 아는 게 많이 생겨요.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되는 게 많아지더래. 그러면서 수용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한 달 동안 아내가 뭐라고 하면 엔당 같으면 그건 아니잖아 막 이러고 싸움이 있을 상황인데 그냥 이번 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보자. 알았어요 여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야, 또 아내 말 듣고 해보니까 좋은 것도 많더라네. 이제 이런 거 애들한테도 순종해봤대요. 자녀들이 뭐라고 알았어. 그런데 자녀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정이 변하고 성도들도 알았어 하고 해보니까 야,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무조건 순종해본 결과는 제게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순종이나 이런 거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해봅시다. 집에 가셔서도 서로 순종해보자고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뭐 도저히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도대체 무식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 당신은 생각 그 정도밖에 못해요 할 자리에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래, 남편에게 죽게 하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알았어 여보, 한번 해보시라고요. 거기 하나님 역사라요. 믿습니까? 예. 아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이번 한 주는 어떡하자? 알았어. 속에서 막 올라와도 알았어.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회사에 가셔서도 무조건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무조건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을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을 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번성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다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실래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순종 못할 때도 많았고요. 또 어느 때는 분명히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내 형편 앞세우고 내 입장 앞세우면서 뒤로 미루고 불순종했던 게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순종을 하고 싶다가도 그렇겠다,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있죠.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참 세상은 불순종의 세상입니다. 서로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한번 섬겨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입장 내려놓고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